주님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주가 함께하네. 너 정신 못 차릴 때, 괴로워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대 말씀 내게 줄게. 아직 듣지 못해도, 아직 보지 못해도 너를 위해서 항상 말씀 줄게. 주님 말만 믿어라. 정신없는 세상에서 부자 되란 말은 아냐. 주님 한번 믿어봐. 꿈이지 않을 거야. 평생토록 교회와 함께하네. 남자답게 내 말 책임질게.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명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너만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 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대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미난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발표 났죠. 이번 주 지난주죠. 발표 났죠. 그 다리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전 이곳저곳 몸에 생겨서 다리를 잘라낸 사람이 있죠. 뉴스에 나오신 그죠? 그분 이제 이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질병청에서 이건 주사 맞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2년 사이에 막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2년 지나면 더 나타난다 그러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던 것이 뭐 우리만 옳은 건 아니죠. 이제 다른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유지하고 있죠. 근데 혹시 이제 잘못 생각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못해요. 이미 들어간 물질은 사람이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가능하셔요. 그러니까 꼭 예배 드리시고 생명을 좀 더 연장하셔서 기도하시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8월 달에 침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깨끗한 물을 찾는데 뭐 아무래도 시냇가나 강 쪽에 깨끗한 물이 많은데 뭐 무슨 그 벌레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좀 깨끗하지만 이제 바닷가를 골라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는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런 벌레들이 이제 그 많이 없고 그래서 바닷가를 골라서 그래도 깨끗한 바닷가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바닷가를 이제 저희들이 골라서 침례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8월 이제 중순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가서 쉬는 날 가서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자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원하면 머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활동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에 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는 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주님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부터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을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그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 25절, 29절, 38절, 42절 이렇게 읽으면 사무엘상 25장을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천국에 갑니다. 만약에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령도 못 받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근데 원래는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지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사람이 가게끔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지옥에 가는가라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못 받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자기가 신이 안 되거든요.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의 주인 돼야 되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가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날마다 살아.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 승질나고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만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같이 이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어떤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왜 네가 가느냐 이거야. 왜 염소가 된 네가 가느냐 이거야. 양이 돼야 되는데 왜 염소같이 살다가 왜 네가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염소같이 살면 지옥 가겠네요. 그죠? 그럼 염소 같은 삶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서 자신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 자신이 간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살으라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건 안 받아들이냐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자기가 지옥 가놓고 하나님이 보냈다나?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냈어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간 거지. 자기가 염소 생활했으면서 자기가 양처럼 살지 않고 자기가 염소처럼 살았으면서 왜 하나님이 원망하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염소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인데 자기가 마귀가 돼서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아 살아라.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말씀이 성령이니까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되어 있느냐,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느냐,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말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양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천국 간다고요. 가지 말래도 가요. 그 사람은 말씀이 됐으니까. 왜냐면 천국이 말씀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염소짓을 한다고. 꼭 염소같이 산다고. 말씀도 뭐 등한히 여긴다고. 말씀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천국 가겠어요? 아니 무슨 수로 천국에 데려가냐고. 자기가 신인데 맨 자기 승질 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가 그냥 음료처럼 살고 짐승 따라 살고 그러는데 이 세상 따라 살면서 말이야. 그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양심 있지, 목사도. 성경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지옥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준비됐는데 네가 간다, 스스로 간다 이거. 네가 벼다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 양 되려고 생각도 안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무슨 수로 천국 가느냐 이거.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이게 아비가일이라는 거죠. 나발이 남편이었어요. 나발이 남편이었는데 그 나발이 살아있는 한 다윗한테 시집 못 가요. 아비가일이 난데 나발이라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시집을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마귀적인 생각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에게 시집을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성령님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시집 가려면, 다윗에게 시집 가려면 나발이 죽어야 다윗에게 시집 가지. 나발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시집 가요? 말이 안 되죠.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적인 얘기는 여러분 속에서 나발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다윗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발이라는 미련한 놈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하고 시집가서 살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거는 나발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나발을 죽이시러 오늘도 오신 겁니다. 오늘도 그거 죽이자고 나온 거예요. 죽이네. 그거 죽이고 예수님에게 시집가려고 나오신 거라고. 분명히 알고 교회 다니시고 분명히 알고 말씀 듣고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준비된 지옥에 왜 네가 가냐고. 자꾸 네가 신이 되니까 가는 거지. 네가 마귀가 되니까 가는 거지. 네 주인이 나발이니까 걸려가는 거지. 주인을 바꿔야지. 그렇죠? 오늘 주인 바꿉시다.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야. 어제까지는 다 지난 거야.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야. 오늘 주인 바꾸고 가요. 주인 바꾸고 가요 또 와요. 주인 바꾸고.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하나를 제거하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아비가일과 다윗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나발하고도 하나 됐었는데 이제 다윗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거하고 둘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부족함을 선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하나님이셔요. 나발의 부족함을 다윗의 선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의 남편이 사실은 나 자신이었고 우리의 환경이었고 이 세상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남편이. 그걸 여전히 지금 교회 나와서도 따라다니면 그러면 나발을 계속 따라다닌 거라고. 이혼을 하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죽이든지 뭘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윗에게 시집을 다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인데.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할 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윗에게 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자란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훌륭해서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아니에요.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지 교회에 와서 뭘 교만해요. 말도 안 되지. 원래 모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모자란 걸 그렇게 칭찬하거나 교만한 거를 굉장히 알아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자란 사람인데 교회를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미련한 자요 모질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다 모자란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던가요?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던가요? 좀 모자란 사람들하고 예수님도 돌아다니시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모자란 사람들과 같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던 그 사람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원래 유명했단 말이에요. 소문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그 자유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예, 이런 모자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되고 병이 낫고 구원받고 그럴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자란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모자란 사람, 자기가 모자라다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 제발 교회 와서는 잘난 체 하지 마라. 교회 와서는 그게 살 길이다. 예. 그렇게 잘난 체해서 알아주는 그런 교회 가라. 그렇게 잘난 체 하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다윗이 그런 모자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자란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고 구원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반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안 될 거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옆에 사람들을 봐라. 교회 와서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 능한 자가 얼마나 되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냐. 없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래야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살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데 그게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귀 믿는 거야. 네가 너를 믿는 거야. 너를 위해서 교회 다닌 거잖아. 네가 너 잘 되려고, 너 좀 나타내려고 그래서 교회 다닌 거잖아. 네가 신인 거야. 이 교만한 것들아. 지옥 가는 길이라고. 그게 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에 왜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네가 신이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기려고 했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늘 패배하셔야 되고 소멸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다.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도 지금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좀 제발 진짜 말씀을 들으라고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 율법적인 그런 얘기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가지고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 예수님 한 분 믿으면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꾸 버리셔야 돼. 우리 자신이 죽으셔야 돼.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서로 각자 개인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한 모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 서로 연약하잖아, 너희들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그게 교회야. 나 그거 만들려고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응?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 모임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왜 생겼나요? 그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막 시험 든다 그래 자기가. 그 왜 시험 드는 건데? 자기 죽으면 시험 드냐고. 죽은 사람이 시험 드냐고. 그럴 수 없다고. 안 죽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뭔가
훅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주의라고요. 그게. 그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 만들려고 했더니 뭔가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기 개인주의, 자기 혼자, 자기 잘난 체, 이렇게 들어왔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다. 이거 위험합니다. 개인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좀 깎아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내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깎아내면서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면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이 뭐예요? 행복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개인주의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불행해져요. 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불행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막 웃으면서 살려고 해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으면 아,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요. 그 불행한 거라고요. 불행하면 그게 지옥이라고.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에 적극적이고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이 된다고. 행복한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 자기 좋다, 즐겁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사람 좀 다르죠. 교회와 함께 행복한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 그 교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혼자 갑니까? 천국에 여러분 혼자 가냐고. 아니 천국 자체가 여러분 혼자만 있겠냐고.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천국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있어도 혼자 해도 개인주의가 돼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속은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당신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생각하다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행복합니다.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도 공동체라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천국이 되었다고요. 그게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게 혼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달으시면 빨리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온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그냥 즐거우면 행복. 그런 즐거움은 돈 많으면 즐겁고요, 건강하면 즐겁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즐겁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돈만 많으면 그런 즐거움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즐거워요.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즐거움은 뭔가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영적인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봐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이런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것만 즐겁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다.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셔야 된다. 하늘의 즐거움이 있으셔야 된다.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복이 주님의 나라에서 마련한 행복일까? 어떤 행복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행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은 그거 마련한 거라고요. 교회에서 행복하느냐 너? 근데 여러분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무슨 행복을 찾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 행복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같이 이제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매일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관심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관심 갖고 그만큼 사랑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고 있는가?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학교에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하니까 당연히 나는 행복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어떻게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고 그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괜히 그러면 자기 손해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손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손해볼 거야. 여러분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다 잃어버리면 살아라 있어 성경에? 아니죠. 주님과 여러분 가정인 하나가 돼야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죠.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래야 안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영원히 있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야 영생하는 거지. 영원히 살아있으려면 내가 천국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생하는 거니까. 내가 지옥 가버리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거는 무슨 영생이야 그게. 그 끝난 거지. 영원히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 가셔야 돼. 천국 가려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고? 교회라고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신다고. 제가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할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잘 들으셔야 돼. 마음판에 새기고. 진짜니까. 그 말이 진짜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내가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도, 10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최삼일 목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말이야, 그 말씀이 진리였어, 그게 진짜였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교회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다윗은. 근데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기중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울 닮아가고 싶어요? 사울 왕 닮아가고 싶어요? 다윗 왕같이 닮아가고 싶어요? 다윗 왕처럼 닮아가고 싶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다윗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있고 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병든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를 따라오지만 그래도 다윗은 행복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쫓고 쫓기는 삶이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맨날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과 일찌감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시편을 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죽임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어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이 평안하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이 살리로다. 나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를 책임지실 거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책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공격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공격자로. 근데 자기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삶,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뭔가 모르게 막 자기가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쫓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할 육체들입니다. 교회 오면은 제가요 그런데도요 우리 목사님이 날 이해해 줄 거야. 아니 이해는 하지. 네가 마귀가 된 거를 이해는 하지. 네가 왜 마귀가 됐는지 뭐 이해는 해주지. 이해는 하지. 그렇지만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회개해야 될 너의 육체지. 그걸 이해를 계속 받고 싶어? 그러고 싶냐? 회개하고 싶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가 이런 일을 살았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도요 울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알고 울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상대편이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그거를 알고 사울이 막 우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회개는 아니다. 운다고 회개는 아니다. 물론 울지 않는 것보다 우는 것이 건강에는 좋아요. 눈물이 하도 없는 사람들 눈물 좀 흘리셔.
눈물을 좀 흘리셔. 그러면 이 속에 때가 많이 빠진대야. 눈에 때가. 눈이 맑아진대요. 자꾸 울면. 근데 하도 눈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눈에 이게 자꾸 뭐가 낀대야. 이렇게 흐릿하대야. 눈물, 울 수 있는 사람. 울어야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좀 울어야 된대요. 그래야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게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해서, 울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일까? 그건 아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한번 보겠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데려. 3,000명 데리고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또 가요. 쫓아가요. 이게 26장이잖아요. 26장. 다윗 잡아 죽이려고 또 출전하잖아. 우는 게 어딘데? 사무엘상 24장 16절이잖아.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데 또 쫓아가잖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이게 사울이라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회개합니다 해놓고 또 아유 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찔리네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한다. 사울이나 너나 뭐가 달라? 정신 차리셔. 정신 차리시라.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땅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나의 이 세상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야.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즐거웠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알고나 알고서 회개하셔. 가던 길을 돌이켜 반대로 계속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고 그 전까지는 제가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망나니가 개 망나니로 살았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서 살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진짜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선악과로 살던 우리가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울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사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또 등장합니다. 24장하고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 사이에 몇 장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장하고 26장 사이에 사무엘상 20 몇 장이 있어요? 20 몇 장? 25장이 있어요. 24장, 26장 사이에 25장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아비가일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만나도 네? 이건 진짜 짜집기로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네. 완전 반대 성향. 여러분 보통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좀 반대 아닌가요? 좀 반대같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나발 때문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속 썩고 살았겠어요. 나발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 반대해도 반대 성향 해도 이렇게 반대가 어디 있어요? 나발하고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래요? 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런데
반대로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완고하지, 행실이 악하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내 속에 나발이 주인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상을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왜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여러분 속에 나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발이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하고 여전히 외식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욕심 부리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나발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거죠, 그죠? 예, 그래. 오늘까지 나발 살아 있어도 돼. 나발 같이 옆에 끼고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 오늘 다 죽이고 가면 돼. 알겠죠? 예, 말씀 듣고 다 죽이고 가면 돼.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나발과 아비가일 정도, 이 정도는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 정도는 이렇게 반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셔요. 그냥 사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가도 돼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나발은 보통 반대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악독한 놈이야. 악독한 놈. 마귀야, 마귀. 나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발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 악한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왜 이렇게 줬나 모르겠어. 에? 그 아버지가 나발의 이름을 줬는데 바보, 멍충이, 악한 놈 이렇게 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벨에서 나온 겁니다. 나벨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 실패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실패한 놈이야. 내가 잘못 났어. 이거 떨어진 놈이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놈이야. 이거 내가 잘못 난 놈이야. 이거 실패했어. 이거 어리석은 놈이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나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참 나발도 참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워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즐거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야. 나발은 악한 놈, 나쁜 놈, 바보.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둘이 합치면 바보는 즐겁다. 한 사람은 바보, 한 사람은 즐거움이니까 바보는 즐겁다. 즐거움, 기쁨. 우리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즐겁다, 기쁘다. 이삭은 웃음이고, 즐겁다, 기쁘다를 성경 처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게 기쁘고 즐거운 곳이거든요. 기쁘고 즐겁다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은 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예,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라고 했죠. 하나가 있는데 그게 2개라고 했어요. 무슨 나무 있어요? 예,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에덴 동산 안에 주인이 몇 개야? 주인이 2개인 거야. 처음 남편은 누구예요? 나발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남편은 누가 돼야 돼요? 예, 다윗이 돼야 되는 거야. 처음에 먹어야 되는 건 선악과인 거야. 두 번째 먹어야 되는 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비가일. 자, 여러분과 저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 밭에 무엇을 심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나발 같은 놈이 우리의 주인 되면 나발을 따라 사는 거고요. 그 밭이 다 나발 되는 거고 선악과 되는 거고, 생명나무를 심으면 그 생명나무라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 밭이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의 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는 날입니다. 주인 바꾸는 날. 참 놀랍죠. 말씀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나발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다윗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우리 안에 주인을 누구 삼을 거냐. 아비가일은 사람 살리려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그래도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왔죠? 누구 마음이겠어요? 아비가일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전히 나발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다고. 우린 아비가일인데, 우린 에덴 동산인데, 즐겁게 살 팔자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나발이 되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한 나발이 죽기 전에는 다윗에게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셔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회개해야 돼. 완전히 죽으셔야 돼.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발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였을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로 하여금 2번 결혼하게 만들어서 2번째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려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여러분 아직도 나발이 주인 돼서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인 바꾸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제 마음도 이 나발에게서 떠났어요. 응? 아비가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저도 이 남편 의지하며 살지 못해요. 미련한 놈이거든요, 이게.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아이다. 그래서 먼저 그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그 다윗이 먼저 보냈는데 나발이 막 함부로 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한 거야, 이 나발이.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건데, 아비가일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나발이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자기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놈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마음이 떠났어요. 그 남편에게서 나도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당신이 보낸 그 말씀을, 당신이 보낸 그 정탐꾼들을 내가 만약에 만났다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근데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도 방해거리가 있다고. 그게 나발이라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마귀 신이란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속에 시험 들 만한 그런 생각들, 여러분 속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개인
생각들, 그 개인주의들,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그게 나발이라고.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생명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깨뜨려진 놈이 누구야? 골리앗이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은 생명이시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아닙니까?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 놀랍죠.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게요,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면 홀딱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남편들에게 말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잘 안 되거들랑 예수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그게 기도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다 물매로 던져버리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참 말 잘해 아비가일이. 예? 아비가일 참 총명하다 했잖아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했잖아. 야,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돼서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봐요, 아비가일 마음속에 나발이 벌써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있어요? 안 여기고 있어요? 안 여기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아비가일 눈물 하나 흘려 안 흘려? 안 흘려.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나님도 여기시는 거야. 네 마음이 나발로부터 떠났구나. 너의 남편으로부터 떠났구나. 자, 38절 보니까 어때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치셨다. 아비가일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악한 주인 마귀는 여러분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누가 죽이셔야 돼? 누가 죽이셔야 돼? 예,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죽이셔?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발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이 못 죽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죽여요? 여러분 자신 신인데 여러분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셔야 돼. 말씀. 42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이고 참 놀랍죠? 이게 지금 25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발이 병신짓을 했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은 자기 남편도 아니다, 이건 미련한 놈이다,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발을 진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아비가일, 넌 참 즐거운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고 총명한 여자다,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두 말 않고 바로 가서 부인됩니다. 어때요? 한 장 안에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 봤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자신이라는 남편이, 그 나발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거 떨고 버리는 게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이 총명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윗에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거기서 교만 떨고 괜히 이렇게 밀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안 해요. 제가요, 어떻게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가겠어. 그래서 자, 다 벌써 딴 데로 가 있어, 그럼. 다윗이 그럼 딴 데로 가 있다 벌써. 그러면 얼른 따라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자기 처녀들 5명 데리고 급히 슬기로운 5처녀 데리고 급히 일어나 다윗에게 얼른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뒤에 없지만 사실 그 말이 맞죠. 확 따라가서 금방 결혼했더라 이렇게 돼요. 다윗하고.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총명한 자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한테 오늘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나랑 결혼할래? 너 나랑 결혼해서 영원히 나랑 함께 살래?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발이 아쉽지 않다면 빨리 급히 일어나 그 다윗에게 확 가서 예수님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인 첫 남편 나발이 죽고 둘째 아담인 둘째 남편 다윗에게 시집가는 아비가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땅의 운명을 떠나 하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행하게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늘 어떤 불안이 여러분 속에 옵니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합니다.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 내가 빨리 다윗과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그 행복이라는 예수님, 그 천국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설교라고요. 저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6명 남편 가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얘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하고 계속 살 거냐, 6명 남편하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7번째 남편으로 옮길 거냐, 다윗으로 옮길 거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도록 할 거냐, 누구 결정이냐? 우리의 결정, 아비가일의 결정입니다. 아비가일은 너무 총명한 거 보니까 좋으니까 급히 일어나서 다윗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급히 일어나 그 주님과 이 말씀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새 남편 만나는 모습,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새 남편, 그 새 남편에게 속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 그 남편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또 다른 남자를 막 또 좋아하고 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좋아하고 자기 어떤 성격 이런 거 자기 승질대로 또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는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음란한 여자다, 창녀다 이래요. 여러분이 더럽게 생각하죠, 창녀들을. 네가 창녀야.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새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면 그 남편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 그러면 신부예요, 신부. 창녀가 아니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 음녀. 음녀 되지 말고 신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새 남편에게 속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부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먼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속에 나발을 떠내보내고 다윗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다윗 왕과 결혼하는 그날, 말씀의 비가 내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먹고 싶다.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함께라면, 내 남편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 아내가 가장 남편을 칭찬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만족해요.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님 한번 칭찬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좋아요. 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만 같이 있으면 난 행복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런 칭찬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 칭찬을. 제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 칭찬 받은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칭찬들을 자꾸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의 행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행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찾아와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에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새 남편 모시고 주님과 살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남편 되셔서 오늘 나의 옛 남편을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나를 소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살리셔서 나의 생명 되신 남편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나만을 죽게 하시고 다윗 서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양합니다. 영이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시간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움이라니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알자심이 밝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